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가정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렷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로, 아내와 남편으로, 또 부모와 자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남다르게 사랑이 넘치고 공경의 예를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 다른 말로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골로새 성도들은 너희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즉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마음과 태도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이 편지 끝맺음 그 가운데 있는데요, 그 끝맺어 가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몇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그 첫 번째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됨을 알려줍니다. 그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 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나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되어야 되고 기도는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바울은 기도에 대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책임이 있고 기도는 신앙생활 삶의 필수였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생명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참, 요즘 홍수가 나니까 여러분 생명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죠. 누구 사람을 구하러 이 홍수에 뛰어들 때도 뛰어드는 사람이 생명의 줄을 달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빠져가는 사람 건져내죠. 이번에 안타까운 것은 그 경찰관 몇 분들과 시의 공무원 몇 사람들이 한 7분이 배를 탔나요? 그 배가 뭐 이렇게 부초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배가 고장 났는가 봐요. 그죠? 그 급류에 배가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는데 밀려서 이렇게 또 밀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강이 굉장히 폭이 넓더라고요. 근데 배가 한가운데서 밀려서 가는데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저 배에 사람이 있는데 하는데 그 급류에 쭉 떠내려갑니다.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생각나는 게 이 생명줄만 있으면, 생명줄만 있으면 던져서 그 급류에 또 밀려가서 그 급류에 있는 그 앞에 보니까 이게 수문이 있는지 그 수문에서 이제 물이 돌아서 확 돌면서 물이 빠져서 나가는데 거기 배가 밀려 들어가서 말려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까지 누가 생명줄만 던지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강폭은 너무 크고, 경찰 그 배가 그렇게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영상 볼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50 넘은 내 아버지, 내 남편을 잃어버린 망년자실한 이 수제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 보니까 그 생명줄 하나만 있었더라면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살았을 건데. 기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생명의 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특별히 이 당부를 한 것은 골로새 교회에 지금 뭐요? 기도가 끊겼다는 거죠. 기도가 계속하지 못하니까 골로새 교회에 뭐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뭐요? 사람들이 시험 들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부탁을 뭐라고요? 기도를 가끔 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도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됩니다. 바울은 또 다른 편지에서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는 태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걸 딱 보여요. 지난주에도 우리 보니까 평일에 우리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일 또 보니까 수요 오전 예배 다 마치고 식사하고 또 남아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셨어요. 그런 기도하시는 분 보면 뭐예요? 아, 저분은, 저 권사님은 하나님을 의존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을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왕이 자기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죽인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 매일 3번 기도하는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은 제국 속에 살아도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줄을 붙잡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아난다. 내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다니엘은 딱 뜻을 정한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줄에 달려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딱 알고는 어떻게 해요? 왕에게 고소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의 사랑을 받지만 다니엘은 사자를 그냥 배부르게 한 게 아니라 바짝 굶겨 놨어요. 바짝 굶겨 놓은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사자굴 위기에서도 건져내어 주신 것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에 사자굴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을 해하려고 하는 어른거리는 마귀 사탄이 사자이지 않습니까? 오늘 위기와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내가 많아서 적어도 오늘 기도를 3시간은 해야 되겠네. 오늘의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네. 우리는 반대입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바빠서 요즘 기도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요즘 기도 못해요. 제가 사업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제 스케줄이, 목사님 뭐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대단하죠. 오늘 이 사람 거꾸로 옵니다. 오늘 내가 너무 바쁜데, 너무 바빠서 나는 3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네. 바쁘면 뭐합니까? 되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한 그는 교회의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가슴에 불이 탄 사람이죠. 하나님은 누굴 쓸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응답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응답이 지금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오늘 답답해하는 거 있습니까? 기도해도 별 소용없다라고 혹시 기도를 포기한 것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를 좀 하셨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멈추었다면, 기도를 잊고 살았다면, 기도가 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아마 공급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삶에 영적인 병, 질병이 걸린 것 틀림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중직자라도 영적 나태함에 빠지고 영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 보십시오. 아말렉과 전쟁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사막의 하이에나입니다. 대상들이 물건을 떼서 다른 나라의 팔로 지나가는 낙타를 타고 가는 그 상인들을 뒤에서 쳐서 물건을 빼앗아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전쟁이라면 호전적인 사람 죽이는 것을 매일 하는 사람들, 이들과 첫 번째 애굽에 나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해본 경험 있는 여호수아가 모세 지도자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럼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뭘 합니까? 손을 올립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밑에 여호수아 군대 대장과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을 이기고, 산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와 그의 부대는 완전히 패배를 당합니다. 한번 몇 번 해보니까 이게 무엇인지 보이는 겁니다. 올리면 밀고 이기고 내리면 밀려지는 겁니다. 기도가 똑같습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면 오늘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요, 기적이 없어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직분자를 할지라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온전히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탑니다.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져 갑니다. 빨간불이 옵니다. 경고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 염려가 무엇입니까? 오늘 가정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한 일에 관해서 오늘 근심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찬양을 다시 불러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기도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매일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오늘 이 2절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요? 원망 기도가 있고, 또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다 그래요? 감사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보면 요즘 소비 시대입니다. 요즘 소비를 부추기죠. 우리 드라마를 보거나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사이사이 또 텔레비전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사이에 뭐요? 전부 다 광고 방송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광고 방송이 뭡니까? 우리 소비자로 하여금 뭐요? 불만을 느끼도록 하죠. 없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뭐요? 충동 구매를 일으키잖아. 저거 사면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어머, 우리 집 거 벌써 구식이야? 새로운 게 나왔네? 더 좋은 게 나왔네? 나 없네? 이래서 뭐요? 소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 없는 것을 보고, 내 오래된 것을 보고, 내 낡은 것을 보고 뭘 느껴요? 불만을 느낍니다.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요, 내가 있는 것을 보는 사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느낄 때 여러분, 감사가 우리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장소에 계신다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은 또한 감사하는 마음에 계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바울은 기도를 계속 하되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불효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같은 기도라도 한탄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불평, 불만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 나에게 준 것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계속 기도하되 하나님께 감사. 은혜, 아버지의 베푸신 은혜를 주신 것 이미 알고 감사할 때에 아버지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삶 속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그게 3절입니다. 바울이 지금은 가택연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는데 마지막 편지 말미에 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그럼 바울은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3절입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찾으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아멘. 이 골로새 편지를 쓰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택연금이요. 밖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거죠. 그 가택연금 당한 집으로 누가 찾아오는 사람은 막지를 못해요. 아직은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불편한 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감옥의 이 환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골로새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전도할 문이 열려 있도록. 여러분, 이 감옥 가택연금이 닫혀 있잖아요. 마음대로 사람들을, 생각나는 사람을 만나거나 길거리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전도할 문이 열려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 즉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좀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감옥에서 속히 풀려나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감옥에 풀려나기보다는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전파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를 부탁하는 거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듯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빚지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도 설교 시간입니다. 뭘 이야기하겠어요?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 하겠어요? 덕담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음, 말씀이 한 구절, 구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풀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강단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제때제때 전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때제때 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다 싶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입이 닫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오늘 바울처럼 전도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소그룹에 관한 대가인 랄프 네이버 박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성경부를 다 배운다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등록하고 1년, 2년 지나 이제 다 배우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모두가 침묵 단계에 간다고. 모두가 입을 다무는 단계에 간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다니면서 마지막에는 뭐요?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가서 복음도 안 전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러 가는데, 어느 날 다니다 보니까 뭐요? 남편 교회 안 다니는 것도 그저 그래요. 그냥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이제 그저 그래요.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을 깨닫고 척업도 알고 중급도 알고 말씀에 이 구원의 은혜도 알고 죽으면 천국에 있는 것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제대로 복받는 것도 아는데, 다 배우는데도, 신앙생활은 깊어가는데도 침묵하는 단계, 조용하는 단계에 다 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이 교회 안 가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집안의 사람들 교회 안 다녀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만나고 봐도 침묵하고 입을 다무는 단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바빠요. 교회도 뭐 열심히 일하고 바쁜데도 누군가를,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도록,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거나 바르게 세우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그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열정 있는 이 바울은요, 감옥이라는 갇힌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열려질 수 있도록, 전도는 제발 닫혀지지 않도록, 내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천국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나이는 많고 세상은 떠날 것 같은데, 세월은 아껴 살아서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천도의 문 열리지 않도록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더 간절하잖아요. 4절. 그래야면 바울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내가 전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이 바울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주신 기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전도의 그 기회가 닫혀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5절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후회하지 않는 거죠. 후회하지 않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외인이라 그랬습니다. 외인을 대할 때, 이 외인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 내인,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성도들이고, 외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즉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다 외인입니다. 자, 그 외인을 대할 때, 그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 불신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지혜로 행하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또 안 믿는 친구들에게도 크리스찬으로 인정받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밖에, 외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밖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당신은 달라요, 본받고 싶어요, 그렇게 삶을 사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은 불신자들을 지혜롭게 대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837년 출신인 19세기 말에 아주 하나님의 열정의 일을 감당한 평신도 설교자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그 당시에 학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을 쓰면 문법이 틀리고 말을 해도 이게 말의 문장이 이게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 믿도록 한 전도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똑똑한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서 설교를 합니다.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 막 킥킥킥 웃는 겁니다.
말하는 문법이 틀리고 말이 이게 액센트가 막 틀리고 하니까 학생들이 에 하고 막 비웃고 막 말할 때마다 막 웃고 막 난리가 아닌 겁니다. 한 학생이 종이를 내고 적었습니다. 무디 선생님 오늘 그 설교를 하셨는데 문법 이게 틀렸습니다 하고 종이를 적어서 설교 마치고 나갈 때 좋습니다. 뭔가 봤더니 설교할 때 문법이 말이 틀리다는 겁니다. 발음도 틀리고. 그래서 다음부터 이거 똑바로 하세요. 이걸 앉아 누가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그거 보고 그 학생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학생, 나는 문법이 틀리고 배운 게 부족하고 문법이 틀리고 발음이 틀려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이렇게 시간을 아껴 사는데, 학생은 문법도 틀리지 않고 똑똑한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사는가? 학생,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똑똑한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라고 물었답니다. 근데 이 무디가 전기문을 보면 일생에 가장 후회된 적이 있답니다. 자기가 쭉 살아면서,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우리 지난 일생을 쭉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온 지금까지 일생 가운데 막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실수한 거, 막 지금도 생각하면 실수, 막 부끄럽고 실수한 것, 이거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러면 그 세월이 뭐예요? 다 날아간 거죠. 허송세월이죠. 그거 세월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디가 자기가 하나님의 열정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도 자기 생애에 후회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1871년에 10월 8일 날 시카고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다음 주에 오시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결단을 다음 주에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 여러분이 결단하실 터인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는 그것에 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그날 설교를 마치고 시카고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 생키라는 찬양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앞에 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 찬양의 노래가 오늘 주님이 부르십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난처는, 집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심판의 폭풍이 내리고 이제는 죽음이 우리 눈앞에 가까워왔으니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 찬양을 막 부릅니다. 1절, 2절 부르는 노래 도중에 갑자기 저 밖에서 소방차가 그날 사이렌 울리면서 막 웨옹웨옹 막 지나갑니다. 보니까 어디 큰 불이 나는 거 수십 대의 차들이 막 지나가고 막 웅성웅성거립니다. 보니까 어느 시카고 도시 그 바로 옆에서 집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화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찬양이 중간에 허지부지 되면서 그냥 불 다 흩어져 자기 집이 어떻게 된 거, 화재가 나서 전부 다 돌아가게 되었어요. 조그만하게 불 붙은 것이 화재가 퍼지고 걷잡을 수 없이 불어서 사흘 동안 도시가 불탔는데 시카고 전체가 거의 다 잿더미 불타버렸습니다. 시카고 도시가 전체가 불타버리는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날 집회를 마친 듯 마는 둥 하면서 찬양 끝나는 순간에 뿔뿔이 흩어졌는 집회 참석한 절반이 그 화재로 다 죽게 된 겁니다. 다음 주에 무디가 가슴을 치면서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영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 초청을 못하고 그들을 돌려보낸 게, 다음 주 봅시다, 다음 주 결단 여러분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돌려보냈던 게 평생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날 예수 믿도록 하고 영접시키고 생이 끝났더라면 예수 믿고 천국 갈 터인데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쳤다는 걸 가슴을 치면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 이후에 설교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지금 영접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 믿고 살면 영원한 천국 갑니다. 이 말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죠. 왜요? 저곳을 영원히 보낼 저곳을 선택하는 건 바로 오늘 이곳입니다. 살아있을 이곳에서 선택이 내일 저곳에 어느 곳에 갈런지, 영원한 천국에 갈런지 영원한 지옥에 갈런지 이곳에서 오늘 선택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다 죽는 것 압니다. 이후는 사망이라는 거 압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잡고 엉뚱한 곳에 관심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에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돈 버는 데 바쁘고 명예에 바쁘고 성공에 바쁘고 자녀의 일에 바쁘도록 만들어서 복음에 별 관심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허송세월 다 보낸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하는 일을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남편 예수 믿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자녀 예수 믿도록 오늘부터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은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끝을 보세요. 끝구절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인생은 훅 하고 지나가는 바람하고 같아요. 욥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용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나가는 바람 같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돈 주고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은 소중히 여겨야 할 귀중한 선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세월이라는 것은 카이론이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카이론. 이건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우리는 세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월 중요한 시기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30년 전이었대요. 쓸만한 제목을 만들려면 나무는요 언제 심어야 되는 줄 알아요? 30년 전에 심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무 심기 가장 좋은 시기는 30년 전이었고 둘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데 시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술 취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 방탕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세월을 아끼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건 다 허송세월입니다, 여러분. 내 주장,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건 지나보십시오. 다 허송세월이에요.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그거 다 잘못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려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에 열심히 내고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월 좀 지나서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그렇게 살 걸, 그때 내가 교회 봉사할 걸, 그때 내가 예배 더 열심히 드릴 걸, 그때 내가 기도할 걸,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걸. 다 시간 놓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야 내 주장 내 고집만 세우다가 하나님 뜻 이루지 못하고 다 보냈다.
자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내 인생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생각되는 거예요. 죽는 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이 번 것 통장 가지고 껴안고 웃으면서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세월을 아껴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언어 생활을 잘 하라고 신신당부를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요. 6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이 편지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권면을 하는데, 복음 전해라. 안 믿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월 아껴 복음 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믿는 사람에게 말 잘해라. 언어 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데, 그게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안 믿는 외인,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말하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들에게도 전도문이 닫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하고 이 살아있는 세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려면, 예수 믿는 내가, 아내가, 예수 믿는 부모가 안 믿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는 자녀가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요?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여러분 은혜롭게 말하는 게 있고 아주 못되게 말하는 게 있죠. 그죠? 속을 확 파는 말이 있고 속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말이 있죠. 은혜롭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속을 확 파는 말을 하고 남편을 확 후비파고 막 이 표독스러운 말을 하고 그냥 저주의 말을 하고 그냥 부정적인 말을 쏟아부으면서 교회 가자 그러고 복음 전해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말하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가 언어 생활이 어떻습니까? 대화의 내용이나 방법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무를 캐와도 그 나무를 바로 먹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양념을 합니다. 간 낼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소금입니다. 그죠? 소금은 간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 소금이라 그러면요, 아주 이렇게 맛을 맞추는 것처럼 그 말에 소금을 치라, 이 말은 말을 할 때 아주 적절하게, 아주 재치 있게,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언어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요? 소금 치듯, 양념 치듯 말하는 겁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소금 치듯, 양념 치듯 살리는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로 다 이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안 믿는 내 자녀를 교회 가자.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너 안 돼. 안 될 거야. 너는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말고 어떻게 해요? 소금을 치라는 겁니다. 긍정과 소망의 말, 희망의 말, 재치 있게, 지혜롭게, 적절한 말을 함으로써 그 불신자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언어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어 생활 잘 하십시오. 살리는 말,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내 말에 소금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제 소금을 치십시오. 아주 맛을 내는 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모임을 어떻게 해요? 막 신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안 그래요? 어떤 모임에 가면 털미시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좀 죽었던 그 분위기도 어떻게 해요? 막 살리죠. 그 말이 아주 소금 치듯이 막 살리잖아요. 막 분위기를 띄우고 살리고 막 소망을 주고 막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고 뭐 될 수 있다 그러고 막 안 되는 것도 막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게 다 소금 치는 거예요. 양념을 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너희 말을 할 때 양념 치듯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양념 치듯이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복음의 능력의 말들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정에 돌아가셔서 오늘 주님이 주신 소금을 가지고
오늘 가정에 소금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남편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 믿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또 예수 믿는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소금 치듯 소망과 복음의 말과 희망과 긍정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직장에서도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요? 복음의 양념을 치는 거예요. 너 포기하지 말라고. 당신 아니라고. 당신 절대로 절망하지 될 거라고. 난 하나님 믿는데 기도하면 난 다 되던데 혹시 한번 기도 한번 해볼래요? 할 수 있겠냐고. 이게 지혜죠. 난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당신도 예수 믿고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평소 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항상 삶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아주 덕 있는 삶을 살았는데, 와, 나도 한번 믿어볼게요. 나도 한번 교회 가볼게요. 나도 교회 가도 되나요? 오늘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해도 항상 그런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미 안 믿는 남편 그대로 교회 안 와도 무덤덤해져 버렸죠. 우리 자녀들 예수 안 믿어도 그저 이제는 무덤덤하죠. 그냥 그래서 막 가정 결혼하고 그냥 적당히 살면 뭐 되는 것이지 하고, 교회 안 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것에 관해서 가슴이 아프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 그리스도가 빠졌는데요. 가슴 안타깝게 여기는 이 마음들이 어쩌면 다 무덤덤하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불신 자녀, 불신 남편, 불신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해서 헌신적인 기도와 매일매일 기도와 또 지혜롭게 은혜롭게 그들을 대하시고, 또 만날 때마다 아주 소음치듯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셔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세월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세월은 여러분 짧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넘어서 가정에서도 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셔야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다 뒷받침되어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복음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가 증거하는 말에 진리의 느낌이 결여되게 됩니다. 한 주간 장마가 계속됩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면서 하루하루 깨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